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택함 받은 은혜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들을 해군대에 입대시켜 놓고 늘 마음을 저리던 늙은 노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경덕이가 글쎄 전사를 했어요. 마음씨 착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던 그 경덕이가 말입니다. 목사님도 아시지요? 엉엉 울면서 내가 그놈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어쩌라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 경덕이가 천국 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막 엉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의 아들의 갑작스러운 그 죽음에 목사님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물었습니다. 아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 어쩌다가 전사를 했다고 합니까? 해군에서 전사 통지를 보냈던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노모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오늘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머나먼 이곳은 천국입니다. 사람들도 다 천사 같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살기 좋은 이곳은 천국입니다. 라고 쓰여 있지 않겠습니까? 경덕이가, 내 아들 경덕이가 글쎄 천국에 갔대요. 엉엉엉엉. 한참 심각하게 성도의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은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천국에서 편지는 어떻게 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분도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우체부가 보냈을까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천국 갔다는 나폴리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나폴리가 어딘지는 아십니까? 이태리에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의 서해안에 자리 잡은 그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나폴리라고 합니다. 저는 나폴리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성악을 전공할 때 교수님이 늘 저보고 혹시 나폴리에서 살다 왔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물어보셨어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보고 나폴리에 살다 왔냐고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네? 이 나폴리는 그 이태리의 남쪽에 있는데 좀 사투리를 씁니다. 제가 한국말은 사투리가 없는데 꼭 이태리 말을 할 때마다 이 나폴리 사투리를 쓴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그 나폴리 사투리가 나온다고 저보고 혹시 나폴리에 살다 온 건 아니냐고 자꾸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한번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나폴리라는 곳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곳이 진짜 천국일까요? 아마 나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사는 이곳이 천국일까요? 천국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살다 보면 근심이 생기고요, 걱정거리가 생기고요, 위험이 도사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천국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그곳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시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론으로 설명하고 이론으로 이야기하고 설득한다 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고 환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한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초청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청주시장이거나 아니면 우리 도지사거나 더 나아가 국회의원이거나 아니 더 나아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 청와대로 우리를 초청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어깨가 으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매주 이보다 더 높은,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높은 분의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이론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으로 설명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사람들은 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것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나온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잔치인 줄 믿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한 자리를 늘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자격도 없고 전혀 능력도 없고 전혀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나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혼주가 누구십니까? 혼주? 하나님이십니다. 혼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신랑은 누구십니까? 네, 신랑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의 종은 누구일까요? 네? 주인의 종. 그 종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초청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청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실 것임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4절에 말하는 다른 종들은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신약에 있는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유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농사도 지어야 하고요, 장사도 해야 하고요. 지금 무엇에 몰두합니까?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유대의 사도들을 유대인들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결과가 어떤 결과? 7절에 보듯이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 역사적으로 보면 주 70년에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또 우리가 훗날 잘 알듯이 히틀러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유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거역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다른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나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구나, 또 다른 종들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 불리는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교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세상 만방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도록 그들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짜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악하고 선한 자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들을 바라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악한 자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름의 청함을 받은 자는 갖춰야 될 합당한 자세가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을 지나가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이라고 쓴 표를 받고 있었는데
이 표를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가 생각할 때 천국문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큰 죄인은 아닙니다. 자, 천국문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래서 다시 그는 박박 지운 후에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선인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천국문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천국문이 열렸을까요?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뭐라고 적어야, 여기에 뭐라고 써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냥 원래대로 그냥 죄인 써있는 그대로를 내밀었습니다. 그제서야 천국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간혹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돼.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노력이 헛된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것은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할 우선순위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함에 합당한 자세, 예복이라는 것은 바로 철저한 순복을 얘기합니다.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엎드러진 후에야 우리의 옛 옷이 벗겨지고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사실 이것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복받아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면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답게 청함에 합당한 무엇을 입으라? 예복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입지 않은 그 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진짜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 앉아 있지만 어쩌면 주님이 택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지금 옛날에는 405장이었지만 지금은 305장 Amazing Grace,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가가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 천국에 가게 되면 놀라게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라게 될,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뭐에 놀랄 것 같습니까? 놀라게 될 첫째는 그가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이 사람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그토록 천국에서 만나고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해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천국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존 뉴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짜 놀랄 일은 내가 바로 그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라는 것은요, 외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던져놓는 것, 그리고 철저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화려함들,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느냐? 네가 이 초청 가운데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청함에 합당한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기에 계신 분 중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비참함과 초라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비참함과 초라함이 아니라, 그러할 때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택함받은 은혜가 이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죽어서, 꿈속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목사가 보기에 조금 이상하게 생기고 조금 험상궂게 생기고 하여튼 급하게 생길 것 같은, 이 평소에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총알택시 기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천국문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베드로 사도가 마중을 나와서 그 목사와 총알택시 기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저쪽 지옥길로 가시고요, 이 총알택시 기사분한테는 자, 당신은 이쪽 천국문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아니 세상에서 목사로서 살았던 사람은 접니다. 아니 저분은 총알 택시 기사였고요.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바친, 일생을 바친 저는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야 하고, 저렇게 온갖 교통 위반을 당하고 그렇게 삶을 별로 아름답게 살지 못했던 총알 택시 기사는 천국에 간다라니, 아니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바로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님, 당신은 설교를 시작했다면 사람들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총알 택시 기사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택시만 탔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알 택시 기사는 천국으로, 그 목사는 지옥으로 갔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웃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진짜 이 일을 보았습니다. 예전 교회를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참 잘 조십니다. 그런데 차만 탔다 하면 쌩쌩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시느니라고요.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대체 무슨 기도를 이렇게 차만 타시면 오래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 사고 많은 어려운 시대에 제가 또 차를 탔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요, 운전하시는 전도사님도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늘 룸밀러로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절대 안 주십니다. 가운데 딱 앉으셔가지고 저를 쳐다봅니다. 근데 예배 시간만 되시면 주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택함받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버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늘 고달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간당간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는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눈은 아래로 깝니다. 왜냐? 그곳에는 스마트폰이라는 신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표정은 좀 어둡습니다. 왜냐?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나, 뭐 틀린 말을 안 하나 째려봐야 하기 때문에, 또 성가대에 무슨 음정이 조금 삑살이 나지 않을까 아주 근심의 얼굴로 바라봅니다. 또 인도자의 복장은 어떠한가? 넥타이는 똑바로 맸나? 목사님의 습관은 어떤가?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칼같이 지킵니다.
칼같이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시에요?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는 11시입니다.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칼같이 지켜야 하니까 11시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11시에 와야 할 예배가 한 5분쯤은 늦어집니다. 왜? 예배가 11시니까 11시를 지켜야 한다니까. 왜일까요? 늘 신실하게 꼭 5분쯤은 늦어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라 늘 신실한 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실까봐 초지일관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축도하겠습니다 라는 소리와 함께 뭐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모습 보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필통에 막 하나씩 다 집어넣고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손이 내려오기 전에 나가시는 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인은 교인인데 목사와 한 번도 눈 마주친 적이 없고 인사한 적이 없는 어색한 사이 좀 유지해 주십니다. 왜요? 목사랑 친해지면 귀찮거든요. 자꾸 귀찮게 하거든요. 또 이런 분들은 설교 시간에 응시는 잘합니다. 잘 쳐다봅니다. 근데 이미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신을 차릴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자 이제 결론으로 하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집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안 합니다. 대신 제가 반주합니다. 왜? 이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른 세계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자들에게 과연 택함받을 은혜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나같이 초라하고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부족한 인간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늘 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애틋함.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애틋함을 가장 잘하는 부부가 누구냐? 저는 김민혜 고병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신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애틋하게, 애틋하게. 그 애틋하다 보니까 그 애틋함을 느끼기 위해서 둘이 잘 사라집니다. 근데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애틋함이 하나님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심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애틋함보다 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세상 일에 고달팠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내가 하루 쉬는 건데 그때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예배하라고 말하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격하는 애틋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의 초청 자리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감격을, 기쁨을 누리는 늘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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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의 모형인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초청하신 이 잔치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